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을 이성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뛰어넘는 그런 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약에는 방향이 있겠지요. 아무 방향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 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 누구이냐에 따라 믿음은 생명이 되기도 하고 파멸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고 행했다가 유익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패망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릴 때 의미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상태를 실존적인 공허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요즘 시대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많은 것을 이루고 사는 것 같으나 한편으로는 의미의 중심을 잃어버려서 실존적인 공허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 흔히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고픔이 우리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을 때 그렇게 배고픔을 경험하듯이 실존적인 이 공허도 의미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는 굉장히 마치 배고픔처럼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는 믿을 대상을 상실하였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누구를 믿는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얻는 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키에르케고르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서 첫 번째는 자신의 감각을 믿고 사는 것, 그래서 즐거움과 미를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둘째는 도덕과 규범을 믿는 것, 이것은 선행을 추구하며 그래서 이를 기초로 자기의 의를 믿는, 그 의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진짜 키에르케고르가 하고 싶어하는 믿음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자신을 완전히 넘어서는 대상, 절대자를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넘어서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이 아닌 완전히 자신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따라가서 논리를 따라감으로써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의지함으로 도약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그 특별한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훌륭하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그 절대적인 대상인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도착점도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여 하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믿음이기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이기에 그래서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약해?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니? 라고 책망할 만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그 어느 누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은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믿음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상한 믿음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내면의 불안과 염려를 벗어버리고자 교주나 조직 같은 타자의 욕망에 종속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내가 믿음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곳으로 도약하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만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이 교주나 어떤 조직 같은 그 곳을 향하여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 행위는 따라오죠. 순종이. 믿음 안에는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행위로부터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4절 5절에서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일을 하여서 정당한 보수로 내가 보수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노력하였기에 받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내가 경건하지 못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였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믿음을 옳다, 믿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 것을 옳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을 옳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 너머에 계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품으시고 사랑으로, 자비로, 은혜로 대하시며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의 근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거나 반복되는 형식만 남는 어떤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은 껍데기로 내버려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믿음이 주어지고 믿는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는 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나 그것, 나 너로 구분하여서 표현한 적이 있죠. 나 그것의 관계에서 타인은 수단이 되거나 도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너무 일상 가운데서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그 구조 가운데에서 그냥 형식, 그 대하던 형식대로만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이 수단화되거나 도구화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르죠. 항상 나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가 아닌 너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 아닌 너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데 이 너의 절대적인 타자 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나와 너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주해야 할 그 분이 바로 하나님, 너로서의, 당신으로서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여도 나를 향하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 안에 믿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여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들이 형식만 남는, 습관만 남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후손을 얻을 거라고 이제 약속을 받지요. 그래서 이 후손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하여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후손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상속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 믿음의 후손으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건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죠. 내가 오늘 몇 시에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다. 모든 사건들은 과거의 시간이든 지금의 시간이든 아니 앞으로 일어날 시간이든 그 모든 시간들은 시간과 공간과 어떤 좌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 가운데, 좌표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축 외에 믿음의 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축은 시간과 공간의 축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들을 그 사건의 의미와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기도 하고요. 뒤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뒤집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믿음 안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요. 우리는 공간에도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공간이 주어지는 것이 기회이고 축복인 줄 알지만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이 공간 가운데 제약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축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우리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설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가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가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미래, 새로운 현재, 새로운 과거,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일어날 일들, 그 의미와 그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기가 어려웠고 그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도 웃었지요. 그러나
믿기 어렵고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뛰어들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라는 그 시간의 제한을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정말 자녀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조차도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열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나 문제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행위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으로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관계가 재설정되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인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음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나니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는 약속을 상속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래서 상속자로서 후손이 생기고 그러한 복을 받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겠지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상속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도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받는 복, 그 약속을 성취받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입니다. 믿음은
아무런 불안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갈 때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걸어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 부족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한 믿음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믿음을 선택하고 또 믿음을 구하고 나아가면서 불안의 과정을 계속하여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고 또 감격하고 그러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때까지 그 이전에 수십 년을 기다리는 과정이 또 있었지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평안으로 결국은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그저 아무거나 믿고 그냥 아무거나 부여잡아서 당장 내가 편안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값싼 평안이 아닙니다. 불안한 그 과정과 모든 염려와 근심을 완전히 지나가는, 불 속으로 지나가는, 통과하여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여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참된 평안,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거나 내가 아무리 부족하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를 영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영원 무궁하구나 라고 경험하며 평안,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은 도약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드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하며 향하여 우리는 달려나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저벅저벅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즐거움에 매몰되거나 내가 쌓아 올린 지식이나 나의 의로운 행동들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냐 착각하는 일들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하여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얻는 복된 것임을 새롭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한 주간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여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손자, 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복을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